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또 세상에 보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이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세상에 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밝히 지금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어두워서 그냥 가야 될 하늘나라 아버지께 갈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또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항상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 그 사랑, 은혜에 연결돼서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썩어지는 만물과 같이 모든 만물 중에 찌기 같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존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간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물음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묵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우리 찬송 1절 2절 다시 해보는데, 우리 이 찬송 있잖아요. 유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잖아요. 유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인데 그분 찬송 가만히 있는 게 어디 있는데 어디 있지? 유재 목사님 복음송가라고 여기 이런 나온 게 있어. 참 이분이 믿음이 가사를 적으면 참 믿음이 깊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철원에 가면은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그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그거 가면 1년에 한 번인가 2번씩 그 유재 목사님 그 찬송을 산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해. 이분 찬송만. 근데 그분이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하여튼 그만큼 6.25 때 순교하셔서 이분도 그래가지고 이런 가사를 보면 이분이 참 믿음 있는 분이고 순교할 만한 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좀 7절 안에 한 절이라도 자기가 좀 의미 있게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안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1, 2절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해봅시다. 이 후렴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후렴이 어딘지 제 1절하고 보통 그 찬송가는 작사한 분 1절하고 후렴이 중요하게 해서 쓰거든요. 자, 후렴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 하여라. 그다음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해라. 근데 1절은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신하자 집사님 어떠한 일도 상관 안 하고 순종했어요. 우리 민지 보고 내가 집회 와라 이라니까 뭐 집회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더 얘기 안 했어요. 민지부터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아직 애기니까 내가 애기 취급하고 그냥 애기니까 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크면 알아들 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야, 지금은 너가 애기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제 크면 이제 알아들을 만하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안 하겠나, 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즐겁게 내 마음에 그다음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다음 2절이 뭐죠?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하게도 안 들려. 주님 음성 세미하게 들려. 강팍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인자 입사님 강팍히 안 해봤어? 이번 우리 배척하는 거 나오잖아. 자기 주관에 들어가지고 강팍하면 반응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미루는 게 벌써 미루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 기종하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루지. 우리 저 귀한 게 있으면 우리 인자에서 먹는 것도 있어. 목숨 주세요. 그 수박도 뭐도 맛있다고 막 안 놓치서 먹으려고 하잖아. 그래 안 해? 좋지.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야. 맛있으니까 막 먹으려는 게 그 건강한 표예요. 알겠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없고 그 참 그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라도 그게 우리 사람이 먹을 때 맛있다고 막 맛있다 하고 이게 재밌지, 그지?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뭐든지. 우리 기회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하면 되지 않은 그게 아니야. 뭐든지 세상에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우리 기업들 보면요. 기회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딱 잡고, 성공한 기업들은 기회를 준비했다고 오면 딱 잡고,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이래야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없는 기업은 요즘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집회 때 특히 정기적으로 오는 거는 주일, 그지? 또 그다음에 집회 같은 게 특별한 기회고, 또 부정기적으로 자기 특별히 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갑자기 뭐가 특별히 아프다든지 특별한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게 은혜의 때야. 사실 알고 보면 알겠죠. 우리 김영희 선생님 이번에 아팠잖아요. 그 은혜의 때야.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더 사고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거지만 본인에게나 구역 식구들은 그게 더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 2절 한번 다시 해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 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상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53절 5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집회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이 전체 그 하나의 큰 틀은 뭐냐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그 놀랐다는 것도 멀리서 오는 그 향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놀랄 정도로 받았으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또 거기에 삼켜지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놀라서 받았지만 나중에 그걸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 말씀에 놀랐는데, 놀랐다는 건 그만큼 그 정도 돌 같은 마음 녹여주고 쇠 같은 이 마음을 하나의 능력이 우리를 녹여갖고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놀랄 정도에서, 그게 놀랐다 해도 정말로 누가 그랬지?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한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자기가 볼 때도 좀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자기가 배워도 또 두렵고 하신 분인데, 우리가 영원히 배워서 또 아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실상대로 그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심판에 크신 주님 또 놀라기도 하고, 또 큰 은혜 너무 감사에 놀라기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너무 아주 미약한 그분은 억억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자기 말로는. 근데 그것까지도 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복 있는 사람 하나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그 무서움을 알고, 더 은혜를 알고, 더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받아놓고 자기 주관에, 자기 경험 처음에 그게 딱 나와서 그거를 배척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렇죠? 받지 못하고 이제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집회 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 은혜를 왔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 주관이나 기존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 밭을 자꾸 갈아야 되잖아. 계속 마음밭을 가는 거는 죽는 날까지 갈아야 돼. 우리 농사 짓는데 한 해만 갈면 돼요? 매년 갈아야 돼요? 예? 쟁기를 잡고 쟁기가 뒤를 돌아본단 말이 무슨 말인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 거다. 농사 지어본 사람들 알지. 신화에서는 알죠. 쟁기를, 우리 이 소송이는 안 한가? 쟁기가 어디 쓰는 거야? 농사 때? 어떻게 알아? 왜 밭을 갔냐고. 씨를 뿌릴 때 땅이 버석버석해야 그게 들어가잖아. 그치? 또 땅을 많이 갈아야 밑에 거름기가 올라가지고 이제 그게 더 되고. 요즘에는 기계로 하니까 모르는데, 전에는 그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만 그 안에 심어도 지고 또 씨가 쑥 들어가서 또 양분을 빼먹는데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쟁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갈아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쟁기를 갖고 내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마음밭. 그러니까 매일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심어지고, 그지? 심어져서 또 돌밭도 제거해서 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가시덤불도 제거해갖고 다 기원을 다 막도록 해서 100배, 60배, 30배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줄 때마다 하나님 크심도 알고, 두려움도 알고,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아갖고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지식이라는 건 여러 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잖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라가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정숙 씨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 지금 와보니까 10년 전에 알았던 예수보다 지금 예수가 더 좋아요? 똑같지 않아요? 더 좋아요. 더 좋고 또 그 비밀의 세계를 더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도로 퇴보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알고 조금 알다가 그 백목사님 펜을 그릇이 작아가지고 조금 한 종지 때가 요 되면 차갖고 이제 주문하고 다 그 이상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놀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상은 자꾸 자기 주관이 앞서가고 또 자기 경험을 먼저 앞서가고 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돈이 더 벌어야 돼. 돈이 더 필요해서. 근데 그건 모든 걸 하나님 다 주고 뺏고 그분의 권세인데 그건 안 하고 자꾸 거기 벌써 자기 주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한다는 거죠. 배척의 원인. 이걸 우리가 이번에 배워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취지의 설교가 전체 설교의 그 핵심이라고 열고 집회 참석해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집회 동안에 이 주제만 마음에 딱 배갖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벌써 집회도 큰 성공을 한 거야. 자 김영미 사님 그렇다고 딱 알고 그런 거지 그래 머릿속에 왜 왔는데 그대로 탁 해서 다음 계속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 근데 거기서 이거 한 가만 확실히 잡아갖고 평생 이대로 산다면 이거 엄청난 걸 얻은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 아는 게 확실히 기억하고 또 내 생활에 매일 적용되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배척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자 그런 은혜를 만약 이번 집회 때 받았다면 큰 성공 아니에요? 근데 말은 지금 단어는 간단하죠. 오늘 제가 적어갖고 해서 외우면 다 된 거예요? 외우면 다 된 거예요? 외워갖고 현실에 오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외우지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일단은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대로 목사님 만들어주지 말고 자기대로 이 깨달음 한번 적어봐요. 어떻게 되면 놀랄만한 깨달음을 줬는데 내가 계속 이 놀란 게 다가 아니고 더 놀라고 더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 같이 배척을 해버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예수에 대한 이 선입관들 그지? 하나님이 지금 알려준 대로 안 하고 그것들을 선입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한번 적어놓고 이번 목사님 지금 말하는 거는 그때 가서보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가서 또 새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회 마치고 와서도 모두 생활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깊이 씹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그동안에 집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물 돋고 막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그 단어를 외웠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단어를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나 듣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설교하면 힘든 거야. 구경하는 사람은 두 번 구경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 내가 이대로 살아보려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할수록 모르는 게 많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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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모르는 게 많지. 실제 해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되지.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 또 들어도 또 이렇게 부족하구나. 또 자기를 찾고 그지? 자, 옷을 입었는데 예쁜 옷 입었는데 입고 딱 합니까? 거울도 보고 또 맞춰보고 또 이것도 또 머리를 보고 자꾸 다듬어 자기를 살펴봅니까? 살펴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데도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펴보지 않으면 그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죠?
그 실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걸 갖고 말씀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제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육이 복받는 성령,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 열심을 맺는 옥토 마음의 밭의 은혜를 받자. 그래. 하여튼 첫째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와서 놀랄 정도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놀랐다는 뜻은 구경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구경해 보면 뭐 이 정도 이제 그게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에 넘도록 어떤 게 보인 거야. 들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야. 이제 우리가 내가 아는 범위를 넘어서 그게 조금 알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좀 이따가 그거를 파묻어 버리고 배척해 버린다 이거예요. 왜? 누가 그래요? 누가 배척하고 파묻어 버리죠? 누가 그래? 옥녀씨 누가 그래? 그 논란 깨달으면 왜 파묻고 배척해 버려? 누가 그러지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랬지. 이용녀 집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고? 누가 했어? 누가 그렇게 했냐고? 또 예수님 고향 사람이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용녀가 그렇게 했지. 이용녀가 그렇게 했지. 이용녀의 이용녀의 그 주관, 이용녀의 과거의 체험들, 신앙 체험들.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알겠죠. 배척했다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 고향 사람들 배척했다. 내가 배척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배척 안 될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용조가 배척했죠? 화가 나요? 나는 배척 안 했는데 목사님이 왜 괜히 그러냐고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배척해봤어요? 그럼 됐네. 그럼 이용료만 배척했겠어요? 목사님도 배척해봤지 옛날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배척해봤겠죠. 모를 때는 다 배척해봤지. 근데 이걸 내가 배척한 사람 중에 들 수 있다. 이게 생각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지. 난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일을 왜 내가 그런 일을 하겠어.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민지야, 너도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니까 깨달음이 왔는데 놀라.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과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갖고 예수님 그걸 놀래놓고 배척해 버렸잖아. 그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에 들어오는데도 아니야, 탁 배척해 봤냐? 배척해 봤어? 조금 해봤어? 많이 해봤어? 아주 많이 하고 있지. 내가 볼 때 많이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어. 그래 우리 민지가 자기가 하고 있다고 긍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언제 했어? 이러면 내가 말도 못할 건데. 말도 못할 건데. 자, 이제. 그래서는 이런 걸 보고 씨 뿌리는 뼈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12절 봅시다. 13장 12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이런 게 무서운 말이야.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아 자꾸 깨달음을 또 자기가 겸손해서 또 받고 또 받은 사람 자꾸 풍부해지는데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지? 그거를 어떻게 던져버리고 배척한 사람은 자꾸 더 어떻게 가난하게 되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이게 믿음의 세계의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무서운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많다. 그거는 성경에 포도원 품꾼비하고 또 어디에 있지?
부자 청년 그 사건에 있잖아, 그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 많고 나중 될 먼저 될 자 많다. 먼저 은혜를 줬는데 먼저 깨달으면 은혜를 탁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귀한 줄 모르고 그렇지?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냐면 그 먼저 되라 나중 돼 나중 되라 먼저 될 자 많다는 거는 먼저 된 은혜를 받아서 그 감사해야 될 건데 자기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수고한 만큼 안 해준다. 은혜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주님이 많이 써줬으면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까? 예? 감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업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뭐라 하죠? 은혜인데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안 해줬다. 이건 은혜 감사가 아니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금교회에서는 아침에 일찍 가서 일했는데 똑같이 줬다고 불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명미 지사님한테 하나님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막 이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또 누가 딱 봐서 어떤 사람 나보다 예수 늦게 믿고 믿음이 없는데 저는 내보다 좋은 집을 갖고 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알아. 내한테 직접 얘기했어.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했는데 아무개 집사보다도 왜 내가 가난해요? 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게 지금 없긴 없어. 그거 갖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김영희 사님보다도 믿음 없는 사람 중에 더 좋은 집 가지고 더 부자들 많이 있지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갖고 하나님 따져봤어요? 안 따져봤대.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건데, 은혜를 내세우는 사람은 내가 벌써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그지?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많이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써준데 더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지, 그죠? 예. 감사하고 살아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 배척하는 사람들과 배척 안 하는 사람 두 가지 나눕시다. 자, 무릇 있는 자라 받아 넣어나게 되고 없는 자를 있는 것도 뺏긴다. 또 하나는 먼저 된 자서 나중되고 나중될 따라서 먼저 될 따라 맞다. 이게 다 지금 이 받은 은혜를 계속 자기 주관이나 지식으로 갖고 배척하지 안 하고 계속 오늘도 겸손히 또 받고 하는 사람 자꾸 받아 넉넉하게 되고 나중된다라 먼저 됩니다. 근데 조금 받아 넣고 자꾸 배척하는 사람 어떻게 되죠? 먼저 된 나중되고 또 없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살 때 보면 너무나 유력한 분이 나를 만나서 말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지? 세상에 높은 대통령도 누가 하나 만나서 말해주고 그때는 그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남이 하나 만나서 말해주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해줘. 그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김영미 지사님, 이용료 지사님, 목사님이 이용료를 대하는 게 큰 거야? 하나님이 이용료를 대하는 게 큰 거야? 진짜야? 아니, 저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좀 기도하고 일하라는데 어떤 때는 저를 못 살고 전화를 하지 말라고 야단쳐도 또 하고 그래.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큰가 봐요. 목사님보다 커서 그러지. 아니라고? 근데 왜 그래? 하나님하고 말하면 되잖아. 하나님하고 말하면 되지. 아니, 내 말이 가치를 볼 때 옥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면 그 사람하고 말할 때가 많아. 남을 사랑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다 도망가는 거야.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잘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 사람 안 만나 피할 때는 왜 그렇게 했어? 옥료를 통해서 받는 게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교회는 그러면 자기는 받기만 하고 교회 오면 남은 다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어?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지? 그지? 그 이용료는 자기는 안 주고 남한테 받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용료를 안 주면 나쁜 교회지. 그게 자기가 고독하다는 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고독해져야 됩니다. 고독해져야 하나님과 제가 어려서부터 사랑과 고독하는 순서를 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인간 고독을 못 참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 해요. 예. 제가 왜 그 경험을 했는가 하니까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인간의 고독을 통과해와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지. 인간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못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가진 나하고 똑같은 또래인데도 나하고 신앙이 안 통하니까 내가 자기 볼 때 나하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 근데 조금 한 달, 두 달 가면 나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근데 또 우리 김창수가 저번에 이런 말이야. 형님 집에 내가 며칠 있으니까요. 난 너무 재미없어서 같이 못 살겠어요. 그래. 왜? 형님 TV도 안 보고요. 뭐 내가 TV 보기가 싫어갖고 안 보고 어떠다. 자기하고 얘기해봐야 어떤 얘기하고 자기는 TV 봐야 못하고 이랬는데 야 제발 좀 꺼라. 내가 이래하고 이러니까 이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게 재미가 없대. 내가 사는 게. 그런 같이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가나고도 안 해. 자기가 슬슬 재미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서북계 교회가 커가지고 사람이 내 나이 또래가 많아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배척을 하지 않아요. 같이 있기는 나하고 가까이 지내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나보다도 신앙의 선배들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도 그지? 자꾸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자기들하고는 내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지. 또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자기들은 불편하잖아.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지? 이제 이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고독해지겠죠. 더 고독해지겠죠. 그런데 더 고독해질 때 내가 알아요. 그래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 자기 집을 소재했는데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소재가 돼서 악한 길에서 일곱을 데려다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하고 끊고 점점 고독해지잖아요. 근데 깨끗해졌어.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 고독을 못 채우니까 이제 세상에서 고독하던 거 이제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들이붙어갖고 이렇게 고독을 채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 친구 다니면서 이래 놀고 하면서 고독을 채웠잖아.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 교인들을 붙잡고 다니면서 그 고독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건데 자기 고독을 채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 그렇지? 옥녀 맞죠? 이 옥녀가 오늘도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언니들하고 안 만나기로 또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고백 문자를 또 보냈어요. 내보고 제가 언니들 만나라고 만나는데 믿음을 갖고 만나면 된다고 해도 자기가 꼭 안 만나겠대. 그래 더 말 안 했지. 그렇고는 안 만날 수가 있겠어? 자기가 하나님의 고독을 못 채우니까 꼭 만나겠지. 저것도 거짓말할 줄 내는 아는 거지. 그랬더니 언니들 또 만났어요. 그래 만나는 거 좋은데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만나고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 내 구원에 크게 손해될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내 구원에 손해될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 그리고 그 사람 만나더라도 그 사람 물들지 않도록 만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한테도 또 수없이 하겠죠. 오늘은 또 안 만나겠습니다 하다가 또 며칠 후면 또 만났다가 왔다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래, 고독해져요. 고독해지는데,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제 긴밀히 관계를 가지면, 그다음 인간적 고독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나를 이렇게 배우고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와요.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세상으로.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고독하지 않지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분의 어떤 순간에 가서는 그래도 사람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냉정한 같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하면서 또 어떻게 나면 하나님 믿는다 우리를 다 버리면 돼요. 또 이런 일이 생겨요. 또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일로. 그래, 근데 버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다. 이러면 이해를 못하지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아는 거지. 그래, 우리 어머니도 물을 때는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가족들 책임져 안 지고 뭐 다 버리면 되냐? 또 이렇게 막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래도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서 지나보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내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맞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으로 고독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어디 이 인격의 계류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 혼자 못 살아. 근데 빨리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살고 또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사모해서 그지? 원해서 근데 아주 가까워지는 않습니다. 아주 비슷한 친구끼리 막 서로 완전히 속을 내놓고 두고받고 하다가 술 친구들 그러다 싸우잖아. 여자들도 막 그러다가 막 싸우잖아. 그래 끝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는 내가 거리를 좀 두는 겁니다. 벌써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인격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면서 부모하고 자식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가지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나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고 희생하고 사랑해 주는 거지.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죠. 그게 계속됩니다. 자,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어떤 그걸 지켜가면서 해서 그게 오래 가지. 그것도 없이 막 다 주었다 폈다 이러면 금방 싸움 나고 이상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젊은 부부들 봤거든요. 뭐, 술이 줄 거 먹고 다, 야, 저거 오래 먹겠다 싶으면 나중에 기혼까지 하더라고. 다 속만 다 주고 하는 부부들끼리는 이혼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거리를 좀 둬야, 남녀 간 거리를 좀, 인격적으로 거리를 두고 좀 살아야지. 그래, 너무 안 맞는 아내, 너무 안 맞는 남자끼리 만났다 합시다. 그죠?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구호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은 죽노날까지 살 수가 있어. 근데 거리를 두고 같이 안 맞았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이게 사는 게 괴로워. 알겠죠? 괴롭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앙에 거리가 좀, 교인들이 이 사람과는 요 정도 거리 두고, 요 사람과 요 정도 거리 두고, 거리를, 사람의 만큼 거리를 딱, 우리 같은 집사라도 저 집사하고는 내가 한 보거리 두고, 요 집사는 두 보거리 두고, 요 집사는 다섯 보거리 두고, 이렇게 정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알겠죠? 어떤 사람에게 좀 많은 쏙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쏙 얘기를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면서 할 때, 그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서로 간의 구원에 유익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깊은 속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제일 좋고, 사람 내리사랑이잖아. 내가 내리사랑으로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해주면 그게 기쁜 거지. 내가 받아서 기쁘겠어? 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나한테 뭐 사주는 거, 뭐 너무 감사하지. 그렇지만 내가 사주는 게 더 기쁘지. 내가 받는 게 더 기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나 또 자기 도리로 살 때는 또 잘 감사히 받아야 또 그 사람도 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 잘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참 신앙생활 때 인간과의 관계, 고독이 큰 문제예요. 내가 목사님들도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것보다도 사람은 내가 지나보면 병들어 아픈 게 제일 힘든 거고, 병들어. 그 다음 배고픈 게 힘든 거고, 그 다음에는 고독한 게 힘들고 그런 것 같더라고. 뭐냐. 남한테 요거도 모두 괜찮아. 요거도 모두 괜찮고, 요거도 뭐는 고독 안 한 거야. 화가 나는 게 힘든 것보다 고독한 게 더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민 목사님, 고독한 게 힘들겠어? 욕 듣는 게 힘들겠어? 본인은 어떤 게 힘들 것 같아? 고독한 게 힘들어?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겠지. 이인자 집사님, 고독한 게 힘들겠어? 요거도 모두 힘들겠어? 비난받는 게.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 이정수 씨는 뭐가 더 힘들 것 같아? 예? 뭐? 거긴 요거도 먹는 게 더 힘들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고독이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요거도 억울하자면 억울한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독한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그래, 신앙생활은 제가 왜 고독을 더 말하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 여기서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또 힘들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격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벌써 실체를 내가 사람보다도 더 느끼니까 거기서 벌써 교제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보다도 천리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가까이 있고 이렇게 느끼면 고독한 거야. 알겠죠? 그렇죠? 사람 바로 옆에 있고 하나님 천리 말린 너니 하나님으로 할 때는 그 고독을 못 견디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이 더 내게 가까이 있고 사람은 멀리 있는 거야. 신앙이 갈수록. 우리 이정숙 기자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지 어떨 때. 그치? 사람이 어떨 때 엄마 막 이럴 때 이제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야. 그게 알겠지? 그게. 우리 민지야, 너도 섭섭할지 몰라도 엄마가 너 물론 제일 사랑하지만 너 엄마 차차 이제 많이 믿음이 들어가지고 너보다도 하나님 더 가까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이 엄마는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너가 내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엄마 속이 막 터지고 너 하는 행동 하나만 막 속이 터져 죽을라 할 건데 너한테 별로 피동 안 받고 부모로서는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을 사니까 너한테 속이 상해도 덜 상하고 사는 거다. 고맙지? 엄마가 너한테만 싹 빠지면 좋겠어? 너한테 빠져서 너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 좋겠어? 응? 그럴 때 너는 이러잖아. 엄마 너무 내한테 신경 쓰지 마. 이러잖아. 그치. 어떨 때는 표반적으로 나한테 다 빠지길 또 바라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어떨 때는 공회적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온 교역자가 다 그래도 그래.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비난을 잘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이거든.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되거든. 그래 왜 그걸 내가 하는 거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그걸 돕는 것밖에 없지. 세상 임금으로 와가지고 마귀가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 나는 하면 되면 하나님 같이 해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넓게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교육자들이나 교인들이 말할 때 왜 저러지 하지 마. 그래. 난 내가 하려는 여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내 일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 노릇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야. 또 그게 없으면 내가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기는 자기라는 거니까. 나는 내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겠어요? 안 미워지겠어요? 에? 안 미워지지. 도리어 그렇게 써지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그죠? 아, 내가 더 잘했으면 저렇게 안 될 건데, 내군에서 이렇게 써지네. 내가 이 기회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써지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운 면이 별로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근데 은혜를 못 받아 하는 거 보면, 좀, 이제 아주 너무 어린 사람은 우리 뭐 민재나 이런 데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집사들이 그러고 목사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저 정도 배웠으면 이제 어째 저럴 수 있지. 내가 그래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래서 바울의 그 15장 고린도 15장 10절을 외우는 거예요. 뭐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내가 많은 소자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한 것 하나님 은혜다. 이걸 하나님 내가 은혜를 줬고, 또 바울에게도 그 가시를 준 것이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고할까 싶어갖고 줬다 했잖아. 내가 그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뺏기지.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무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알겠죠? 특히 목사님들 사이에 무시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무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그래 해줘도 무시를 안 하려고 하지. 그럼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어리석어 갖고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는 거야. 잘해주면은 자, 우리 김소정 선생님, 내가 김소정 선생님 예쁘다고 잘해주고 뭐 이러면 이게 내가 없으면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 어떤 사람은 내가 피아노 안 치면 누가 칠 거야? 내가 11자 안 하면 누가 11자? 내가 반사하면 누가 반사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난 전에부터. 그 집사님 보고. 내가 직접 그래. 이 교회 된 것만큼 하니까 집사님이 11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또 반사들도 어떤 100명씩 데리고 연습하자. 집사님이 안 해도 하나님 이 교회 그릇이 되면 다른 사람이 한대도요. 내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고. 그러면서 속으로 삐지지. 삐지지. 근데 그거를 그런 줄 알고 은혜를 가져서 얼마나 자기 구원도 되고 좋겠어. 그지? 그지? 제가 이런 걸 하니까 목사님들하고도 이래 하면은 의견이 다투고 나를 만나면 내가 자기들하고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자기들이 내한테도 감정을 못 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 알아줘봐야 그건 뭐 하겠어. 얼마인가 다 헤어질 사람들인데. 하나님만이 잘 알고 하실 건데. 그죠? 사람들이 알아줘야 별 의미가 없대도요, 사실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도. 사실은 이 고독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아픈 게 첫 번째. 지나 보면. 두 번째는 뭐지? 배고픈 거. 우리 김영임 씨는 배고픈 거 못 견뎌요. 배고프면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거야. 그렇겠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데도 내가 어릴 때 겪어봐서 안 돼도. 그 다음에는 사람, 고담 순서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제 1, 2번은 똑같아요. 아픈 거,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뭐가. 나는 거기다 옛날에 난방이 안 되고 추운 거 있잖아. 추운 것까지 보탰어. 병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도 그때 내가.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그때 이래. 내가 이렇게 남 미워하는 일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펴봐도, 그죠? 이거는 연습이 돼서 그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을 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가끔 무시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내가 좀 무시를 덜 하지.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이 설교를 문홍미가 듣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문홍미가 그런다. 문홍미 집사님 알지?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가족들은 우리 내 직계 밑에 자식들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 우리 어머니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을 무시를 안 해요. 이제 그러는 거라 사람들을 무시 안 하고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더라고. 그래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지가 잘 봐야 얼마나 잘났겠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야 이제 배척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배척을.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뭐 고도여서 기도도 같이 가야 되고 뭐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 그것도 좋긴 좋은데 꼭 같이 해야 돼. 야 나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뭐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혼자 해도 되는데 꼭 둘 이상 같이 안 하면 힘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 근데 그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압니다. 어떤 내 나이 또래 목사님들인데 조금 약간 후배된 사람들이 말하면 목사님은 한 번 했다면 끈질겨 아무도 목사님 꺾을 수가 없어요. 끈질기다는 거야. 아무도 나를 눌러도 꼼짝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겠어? 사람 따라 피동되면 내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딱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 왜? 여태까지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어도 하나님 뜻이다 싶었기 때문에 해왔거든. 근데 벌써 이렇게 사람이 고독을 느끼면, 10명이 그래? 반이 그래?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못하는 거지. 그래,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아니다.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코에 호흡 있는 자를 쇠실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이게 하나 연결의 생명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띄워줘 봐요. 이게 이사야서 2장 끝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뭐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실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도 바로 3장부터 의지하지 말라는 게 계속 납니다. 뭐 인생을 3장 이사야서 3장 계속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걸 제해버리 하나님 왜 의뢰하는 다 제해버린다면서 계속 뭐 용사 양식 뭐 쭉 한 3장에 다 그런 것만 나와. 그렇죠? 그래. 그게 고독한 거. 또 그분이 의지하고 의뢰하면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해주는 거. 이제. 그래, 오늘은 시간이 몇 분이나 돼서 몇 분 됐어?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선포해서 배우잖아요. 일단 중생이 됐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서 말씀을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게 이제 종자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내 주간 또 경험을 넘은 깨달은 말씀이 또 가서 또 이게 내가 배척을 안 하고 또 이대로 또 순종해 살아보고 맞아. 또 인간 자기 주관이나 이게 부인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아.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세상 지역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이 맞아. 자꾸 세상 거를 비교해가면서 우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죠? 모두 비교해서 키우는 겁니다. 내가 기중히 여기는 만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면 그게 깨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는 그것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는 걸 비교시키는 거거든. 그럴 때 확실히 체험으로 내게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이 더 크시지 더 능력 있지 이게 하는 거지. 그냥 배우는 것 갖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신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은혜를 체험해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체험했던 거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 체험했던 은혜 그 믿음 그거 갖고 오늘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신화유산에 어저께 체험했던 주님 그 말씀 갖고 오늘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그건 뭘 배우는 겁니까? 어저께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은 자, 10살짜리가 사는 법을 그대로 20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제는 그렇고 오늘 뭘 갖고 살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저께 했으니까 이제 주님 잊어버리고 어제 그 말씀 갖고 내가 하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하나님 뜻도 어저께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했던 그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또 주님께 또 만나서 새롭게 또 배우고 또 1년에 또 새롭게 순종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화가는 것도 우리는 다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는 사람.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죠. 우리가 10년 전에 알았던 시대, 우리 생각지 못하게 왔잖아요. 그죠? 어떤 과학 변화, 세상 변화도 그렇지만 내 현실도 생각 못하게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를 때는 내 생각밖에 너무 변하니까 너무 앞이 캄캄하고 너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알지 못한 세상 막 오니까 불안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막 빨리 변하는 게 불안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왜? 새로운 하나님하고 같이 새로운 세계가 기대가 되는 거야. 도리어. 기대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안한데 자 이거 봐요. 세상에 지금 막 지나갈 때 변화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탁 캐치해갖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걸 극대화시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력한 뭐도 되고 돈도 벌고 뭐 하잖아. 그죠? 이 변화를 그 사람들은 잘 이용했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적어야 많아요. 적지. 대부분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막 정신없다고 하잖아. 그죠? 불안해. 그래, 불안해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믿음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하나님 따라 살아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요번에 서 목사님 나랑 우리 누님하고 같이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20편, 23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그분 따라가면 돼. 그분 따라가면 돼. 그래. 나의 가는 길은 욥이 뭐라고 했어? 주님만 하신다 했잖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주님이 자기 목적 예정대로 끌고 가실 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 새로운 시대에 또 변화가 많은 시대 같다면 그걸 내가 또 깨닫고 내 구원에 쓰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어떤 시대가 올까? 그 시대에서 어떻게 할까? 이러면 너무 불안하잖아.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힘으로 살아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영민 선생님 요즘 불안한 것 같지가 않아. 왜냐? 그 모든 현실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주신 현실 거기서 내가 순종하면 되겠다고 나를 위한 현실이고 또 순종하면 되겠다고 하니까 자 힘은 들어서 중간중간에 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약간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힘은 들지만 자기 부인하는 힘드는 거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안해하고 앞이 캄캄하지는 않다 이거 제가 볼 때. 그죠? 앞이 캄캄하지는 않지요. 그죠? 대답이 없네. 캄캄해갖고 불안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어? 예? 예? 그 목사님 지금 불안해 있어요? 우리 이용자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아무개 집사가 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응? 또 공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많이 되겠잖아. 그치? 응. 집회 가면 또 어떻게 설교를 할까? 자, 우리 보니까 설교 순서에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 내가 이해는 돼. 근데 목사님 설교 더 많이 해야 되니 걱정이 더 많아야 안 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 따라 내가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는데 주님은 알고 끌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복으로 예약된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빨리 끝내야 돼.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현실을 갖고 오시면서 말씀으로, 말씀 뒤에 뭐로?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갖고 오고, 성령의 감동 뒤에 뭐가 있었죠? 예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죄가 문제 해결됐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천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의 피공로가 있고, 그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들려졌어. 우리는 이 엄청난 말씀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모르. 그들은 믿어지지 않아, 말씀이. 왜? 난 믿어진다는 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믿어질 뿐 아니라 깨달아서, 막 거기에 놀라고, 그죠? 내가 요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굉장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럼 마귀는 꼭 와서, 야, 그거 없애버리려고 또 노력하는 거야. 그죠? 마귀는 없애버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없애지지 않고 배척 안 하고 우리가 그걸 내 주관 또 내 주변의 선입관들, 그치? 남이 하는 게 아니야. 남의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면 나야.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어저께 배웠던 성공했던 그거 갖고 하면 안 돼. 오늘 또 주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요즘 세상도 성공의 방식에 잡히는 사람은 그때 성공했잖아. 그 성공, 그때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 100% 망한답니다.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사업 방법, 경영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죠. 예. 자기 성공 방식에 도취하는 사람 꼭 망한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을 어디까지 했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방법을 그대로 하면 안 돼. 다만 하나님께도 묻고 하나님 시키는 그것만 그거 했으니 그 방법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10살 때 순종해서 배웠던 깨달았던 거 있어. 그거 그대로 하면 안 돼. 오늘은 그 10살 때 순종해서 깨달았지만 순종했고 자기 부인하고 믿었던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오늘 오늘 20살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지. 10살 때 했던 그거 그때 이러니까 됐더라고. 10살 때 지금 그 경험을 갖다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 그치? 그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매일매일 주님께 인도를 받고 또 묻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고독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인자 집사님, 힘들겠어? 고독하겠어? 그 바람에 고독 안 하지. 그 바람에 고독 안 하지. 매일매일 물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힘쓰는지 힘을 안 드는지, 그 힘을 안 쓰면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더 힘이 드는 거야. 더 힘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힘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매일매일 물어보면 불안하겠어요? 고독하겠어요? 고독 안 하겠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고독 안 하겠지. 주님께 안 묻고 사람에게 묻다 보니까 사람이 기차로 도망가 버리니까 고독해지지. 옥년 씨, 주님께 물어봤어?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서 고독했어? 고독할 때는 집안에서 기도하면서 하고 또 고독 안 할 때는 언니들 만나서 고독할수록 주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고독하지 않는 그 말은 그렇다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고독하니까 누구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야. 꼭 알겠지? 꼭 그 사람 이 고독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야. 도리어 오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없으면 좋겠다 이래 하지 말고 이럴 때 주님하고 같이 지금 의논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기도는 안 하고 집사님 찾아다니고 목사님 찾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럼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이건 이용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 미리 얘기하는 거야. 다른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른 모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는
항상 오늘 그 주님을 때 물어보면 고독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주님과 더 이럴 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작은 일에도 주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세밀한 면에서도 주님이 좋고, 큰 테두리 주님은 세밀하시고 큰 테두리 다 부모라는 게 세밀한 것도 해주시고, 그지? 큰 테두리 해주잖아. 하나님도 큰 테두리에 그것도 인도해 주시고, 지저분한 잔잔한 것도 다 내 성서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오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오예 일생 다가도록 맡긴 나의 생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자, 3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독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격이 깨지고, 주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주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쁨도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만을 찾으면은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거기에 다 있는 것을 알고, 항상 힘들 때마다 더욱 주님 찾게, 고독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방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